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아멘.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의 길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 사단, 지옥, 저주, 운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부활에 관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가 뭔가 오늘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다. 예수가 누구냐? 네, 그리스도다. 이걸 말씀합니다. 기초 메시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람 만났을 때 예수 영접을 시켜야 되는데 오늘은 정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그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이죠. 하나님 형상. 이게 모든 피조물과 동물과 다른 점이 이 부분이다. 하나님 형상. 사람은 밥만 먹는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 하나님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었죠.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이 땅에 이렇게 고통과 문제가 많은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이 땅에 모든 고통이 들어.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떠난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게 원죄를 말합니다. 이건 근본을 말합니다. 행위 말고 근원적 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에 빠졌습니까? 뱀의 미혹으로. 그 뱀의 실체를 계시록 12장 9절에 분명히 사탄이라고 밝힙니다. 그 인류가 사탄의 미혹으로 하나님 떠나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 아비 마귀. 신명한 일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후에 사람들은 영적입니다. 악한 자,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마귀는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고 살인자입니다. 거짓의 영, 거짓의 아비죠. 그 인류는 이 악한 마귀에 잡혀서 완전히 이 거짓입니다. 이 거짓에 잡혀서 평생을 속고 살아갑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은 우상 숭배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사 지냅니다. 온갖 미신, 종교 이게 사람들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은 우상이 뭐냐 제사가 뭐냐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우상이 뭐며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다. 인류는 자신도 모르게 귀신을 섬깁니다.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 때는 인간들이 가는 길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과 제사가 이 땅의 문화와 풍수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자, 사람들이 그 영이 하나님이었는데 사탄이 들어오잖아요. 그 영적인 문제가 오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게 뭐냐면 정신 문제입니다. 그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정신 문제로 시달립니다. 이 정신 문제 뿌리는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과 악한 영이 묶여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신 문제가 해결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배가 부르고 아무리 성공해도 특징이 뭐냐? 안식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다 길 잃어버렸잖아요. 흑가 묶여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달리는 겁니다. 인생이 우울합니다. 당연히 우울하죠. 우울증입니다. 감정이 조절이 안 돼요. 기분 좋은데 다운돼 버려요. 왜냐하면 이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울증 같은 거. 극도의 들이 뭡니다? 공황적.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두렵죠. 이 배경 때문에. 사람들은 올 수밖에 없어요. 아의 귀신이 갖고 옵니다. 이게 조현병. 이런 것도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안식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근본이 그래요. 삶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이 그렇습니다. 그 앞으로 시대는 뭐냐?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는데 불구하고 이게 치유 안 되는 겁니다. 의학이 치유 못해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육신의 문제는 의사가 치유해요. 그러나 영의 문제는 의사가 찾지 못합니다. 이건 근본 문제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뭐냐? 정신병 시대가 심각한 만큼 옵니다. 그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고 자살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돈도 학벌 해결 안 됩니다.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죄를 해결하고 사탄을 멸하 하나님 돌아가는 길,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란 말 그 말입니다. 고백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이 권세를 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디서요? 죄, 사단, 지옥, 저주, 운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근본 문제거든요.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저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서론이고요. 자,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나옵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와 부활. 이거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내용이죠. 십자가와 부활. 그럼 먼저 이 십자가가 뭐냐 이게 도대체. 여러분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해 보입니다. 전부 십자가. 그럼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적 능력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이게. 그게 발견돼야 됩니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뭐죠? 테텔레스타이. 그 말을 번역하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말로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인데 자,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이걸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아닙니까?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원어를 보게 되면 원어 뜻을 보게 되면 그 뜻입니다. 테텔레스타이가 뭐냐면 그 뜻이 뭐냐면 상업적 용어입니다. 물건 사고 팔 때에 물건 사고 나면 돈을 지불합니다. 다 지불하고 테텔레스타이. 또 빚을 다 갚았을 때 테텔레스타이. 뜻이 뭐냐면 완전 지불 뜻이에요. 다 갚았다. 이거 뜻입니다. 싹 지불했다 뜻입니다. 완전 지불 완료, 끝 이 말이에요. 다 끝냈다. 또 뜻이 뭐냐면 예술가들이 예술을 만들잖아요. 만들고 나서 테텔레스타이 고백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드디어 작품 완성, 드디어 완성했다. 그 뜻이 있어요. 드디어 완성했다. 또 그 뜻이 뭐냐면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일을 시킵니다. 종이 말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뜻이 뭡니까? 주인이여 일을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다 이 뜻입니다. 일을 다 끝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뭐냐면 모든 죄값을 지불한 사건입니다. 얼마큼 지불이요? 완전 지불. 몇 프로요? 100%. 완전 지불 뜻입니다. 십자가는 뭐냐면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완전 끝 이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가 받을 구원을 완전히 끝냈다는 뜻이 또 있습니다. 그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의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 구원 행위로 받을 수 없어요. 다 끝낸 사건이기 때문에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구원을 받으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 십자가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완전한 구원. 그 우리 십자가는 능력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어떻게 죄를 해결합니까? 못 맞거든요. 주님 십자가에서 다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 십자가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를 해방. 여러분 십자가는 해방입니다. 모든 해방을 말해요. 법적 해방이죠. 그 십자가 밑에 가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야 되죠. 왜냐하면 모든 값을 지불해서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싹 지불했습니다. 완전한 구원.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저를 깨닫고 나서 이야 정말 자유하다. 다 끝났구나.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주신 말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은 아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왜?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죗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싹 끝냈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 십자가는 뭐냐?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버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모든 율법의 저주를 주님이 속량해서 끝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값을 지불해서 내가 받을 저주 주님 다 가져갔습니다. 이 저주 사건, 우리 저주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저주 없습니다. 왜? 죄값 다 가져갔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근원인 그 말이 나옵니다. 근원이 바뀌었어요. 복으로.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말씀입니다. 저주 끝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심판도 끝났습니다. 우리의 받을 심판 주님이 다 지불했습니다. 심판이 사라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긴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그 저주 끝, 심판 끝, 이 해방이거든요. 자유. 그리고 심지어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질병을 담당했습니다. 치유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죄만 끝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주님이 끝내버렸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질병이 물러가기 주님 축원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왜냐하면 끝냈기 때문에 찾아야 됩니다. 선포하세요. 분명히 마태복음 8장 10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또 하나 발견했어요. 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심지어 내 가난을 끝냈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케 되면 그의 가난 때문에 우리를 부유케 한다. 이 말이 가난 끝 이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뭐지? 하나님의 해방, 자유, 평안. 십자가 밑에 가면 있어요. 야 끝났구나. 이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말씀하겠죠. 자,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부활은 뭐냐면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라면 부활은 영원한 승리입니다. 영원한 승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주었습니다. 그 부활은 뭐냐면 살아계신 예수란 말입니다. 죽은 예수 아니에요. 지금 살아서 우리 함께하는 예수입니다. 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내게 있으니 모든 족속 제자 삼을 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항상 함께 부활한 예수님께서 24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는 지시가 아닙니다.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와 함께 이게 부활입니다. 함께 항상 함께 언제 어디나 항상 함께 24 함께 이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 속에는 우리가 이 땅 떠나면 부활체가 있어요. 부활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보면 죽은 자의 부활체가 부활체. 어떤 몸 부활합니까? 자, 우리는 썩을 몸에 몸은 썩습니다. 나중에 흙으로 가잖아요. 어떤 몸 부활합니까?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죄인들의 몸을 죄인의 몸이지만 부활할 때는 무슨 몸입니까?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신기한 몸이에요. 우리 약한 몸이에요. 다치고 넘어지고 병듭니다. 부활할 때 무슨 몸이죠? 강한 몸입니다. 육의 몸이 아니고 이때는 뭐냐? 신령한 몸, 영적인 몸,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합니다. 이게 부활체예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요. 이 몸을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몸이가 구체적으로 했는데, 자, 세 번째 부분 누가복음 20장 27절 38절 보면 이 사두개인의 질문이 나와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모세는 장자가 죽으면 결혼해서 장자 죽으면 차자가 장자 아들 없이 죽으면 장자 와이프를 얻어서 살아야 돼요. 왜? 그게 이제 후대를 개성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자가 결혼했어요. 장남이. 근데 이 여자가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장남이 아들 없이 죽었어요. 그럼 누가 가야 되죠? 두 번째, 둘째가 갑니다. 죽었어. 그럼 누가요? 셋째가. 자식 없어. 누가 죽어요? 그럼 넷째. 우리 7번째까지 해서 죽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한 여자 갖고 7명 형제가 아내 삼고 죽었어요. 질문입니다. 그럼 부활할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누구의 아내 되겠어요? 부활할 때 7명 형제 다 아내를 받아서 한 여자를 가지고 그럼 부활 누구의 아내 되겠어요? 장자? 예수 설명해요. 이 땅은 결혼하고 시집가지만 부활할 때는 시집가고 장가 안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천사와 동등한 몸으로 부활하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도 천국 가서 또 같이 산다. 이것도 지겨울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 끝이에요. 가족도 끝입니다. 다 부활하면 천사와 동등에 부활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살아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천국에. 야곱 죽었어요. 안 죽어서 어디 있어요? 천국에. 아브라함 이삭은 어디 살아있어요? 천국에. 우리는 지상에 다 살아있는 겁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다 살아있어요. 다만 장소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설명합니다. 사람은 육은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어. 그게 흙으로 돌아갑니다. 당연히. 원래 가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땅으로 갑니다. 아마 한때 이 땅도 사람인 줄 몰라요. 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우리 영혼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 육체는 잠시 머무는 집이죠. 나그네. 그 육체를 벗는 그날 영혼은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입성합니다. 불신자는 지옥 가겠죠. 이게 이제 부활의 거란입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 이게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 부활은 영원한 승리. 이걸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부활 메시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4가지 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부활 메시지는 뭐냐면 이건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라면 부활 메시지 우리의 사명, 인생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게 이제 부활 메시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뭐요? 제자 삼으라.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박해주 운동했으면 끝입니다. 먹고 마시고 끝인 거예요. 신비주의 했으면 신비주의 끝난 겁니다. 근데 뭐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 삼았다면 12제자. 이게 그래서 내려온 겁니다. 제자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럼 제자가 뭡니까? 제자. 예수님 점검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이 점검입니다. 3년 공생에 마치고 능력 다 보여주시고 가르친 다음에 나를 누구라냐 이게 질문이에요. 이제 근데 사람들이 뭐라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엉뚱한 대답하잖아요. 뭐 예수님은 신비, 뭐 박해, 구제 그거 아니거든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야. 그래서 바로 이 예수가 성경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다. 곧 메시아 번역하면 곧 그리스도. 이게 제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막 보내버리. 이분이 메시아 맞다 이거죠. 바울이 핍박했잖아요. 아니라고. 예수 만나고 이 증거하잖아요. 거꾸로. 그럼 초대교회가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했잖아요. 그 제자는 뭐냐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누구라고요? 메시아 아는 겁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이게 제자죠. 두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10절 마지막이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를 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해라. 이게 주님께서 두 번째 주신 부활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을 좀 치유해라. 한마디로 이 땅은 병든 세상입니다. 세상은. 지구촌이면 지구가 아니라 병든 세상이에요. 병든 세상이다. 이걸 좀 치유를 해라. 온 땅이 다 병들었다. 멀쩡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병이 왔어요.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람들 많이 시달립니다. 사람들. 심지어 무병도 있어요. 이 영적인 병입니다. 그 치유 안 돼요. 많다니까요. 막 누르고 사는 거예요. 막 흑암 악령들. 영적인 병. 정신병 많습니다. 우울증, 공황증 막 터져나간다니까요. 또 심지어 육신의 병도 있고 삶도 병들었어요. 얼마나 삶이 병들었는지 사람들이. 이 병든 세상에 멀쩡하지만 그러니 병이 되니까 못 견디잖아요. 사람들이 힘드니까 막 중독됩니다. 어디가 왜 빠져가는 거예요. 막 힘드니까 자살 부르시잖아요. 자살. 앞으로 시대 뭐냐 정신병 중독 시대 자살 시대입니다. 이걸 좀 치유해라. 그러면 이 치유는 의학으로 불가능합니다. 몸은 치유하자면 근본 안 돼. 참된 치유가 뭐냐면 근원을 바꿔야 됩니다. 근본 치유해야 됩니다. 약으로 치료하면 몸을 치유하지 정신은 안 돼. 영적 치유 안 됩니다. 근원적 치유해야 됩니다. 이 근원 치유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아니면 근본 치유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을 치유는 교회만 할 수 있어요. 교회만. 복음 가진 교회만 할 수 있지 절대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주님이 이걸 명령하시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14절 30절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주제자가 나와요. 십자가 죽은 예수를 봤는데 예수가 부활하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 엠마오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낙심하고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다가
낙심하고 세상길로 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복음 못 깨달으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때 부활한 예수를 만나잖아요. 다시 올라가잖아요. 마음 뜨고 올라가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낙심하고 복음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는 사람 많다니까. 이거 살려내라 좀. 성경은 기존 성도도 좀 살려내라. 복음으로 방황한 사람 많이 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부탁이에요. 마지막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21장 15절 18절까지 베드로에게 마지막 내 어린 양을 먹여. 세 번 말씀하잖아요.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예수를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 찾아와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주님 말씀.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 후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후대. 후대들에게 복음을 심어줘라 좀. 밥만 먹이지 말고 세상 공부만 시키지 말고 복음을 심어줘라. 이게 주님 마지막 부탁이 어린 양. 왜냐하면 후대는 미래입니다. 후대들이 복음 없으면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해줘라 좀 제발. 이게 주님 마지막 부탁하신 거예요. 그 복음 전환하니까 문제는 우리가 복음 인정할 때가 교회만 나가라 답 아닙니다. 그 말고 복음을 전해줘라. 그 좋아요는 먼저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 전하죠. 여러분 복음 회복되면 능력 살아납니다.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능력 회복. 나중에 문화 회복. 복음은 문화 바꿔요. 귀신 문화, 사탄 문화, 우상 문화 없앤다니까요. 문화가 뒤집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후대를 회복해라. 이게 우리가 할 중요한 사명이죠. 이게. 지금 점점 복음이 약화되고 교회가 사라진 시대가 왔습니다. 이건 재앙이거든요. 그럼 교회 사라지면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제자 삼아라 사람. 교인 만들지 말고 제자를 삼아라. 세상을 좀 치유를 해라. 또 교회와 낙심한 성도 좀 살려봐라. 마지막으로죠. 후대를 살려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은 이제 주님께서 승천 메시지. 이건 이제 마지막이죠. 한 말씀하고 딱 떠나잖아요. 주님께서 마지막. 그 승천 메시지는 사도행전 1장 4절 8절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몇 날이 뭐든 성령 세례 받을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 마지막 말씀 뭡니까? 오직 하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요? 권능 받고 내 증인 될 것이다 하고 주님 하고 떠나잖아요. 부활하죠. 승천하시잖아요. 마지막은 뭐냐면 이 어떻게 이걸 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우리 어떻게 이런 제자 삼고 세계복음 할 것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이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영적인 겁니다. 육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알고 성령 충만.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이걸 잡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잖아요. 집중기도 합니다. 집중기도 하니까 오순절 날 10일 후에 오순절 날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시작이거든요.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15개 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근데 이 사건은 예언된 성경 말씀 성취거든요. 요엘서 2장 28, 29절에 말씀 성취 사건이거든요. 이미 구약 예언된 대로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말씀 성취가 되잖아요. 그 초대교회에 그래서 3,000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예배 회복되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살아나잖아요. 예배 회복되고. 이들이 흩어지니까 2장 47절 보니까 집에서 교회에서 떡을 떼며 사람들이 칭찬하지. 야, 이 사람들 현장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잡고 성령 충만받으면 여러분 현장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변화돼야 돼요. 가정이 변화되고 직접 변화되고 흑암도 무너지고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뭐죠? 비로소 야, 이 사람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가 가장 규정한 게 뭐냐면 야,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거 들어야 됩니다. 야, 이 사람 그리스도인들이야 진짜 이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 들어야 됩니다. 교인 말고 교인은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필요합니다. 아, 이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 정말 들어야 할 시간표 왔습니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해방받은 사람들, 악한 영이는 권세자들이 뜻하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이.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 올해 계속 여러분 가운데 고백하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다 무너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이 이제 그게 다 포함되어 있죠. 지금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선포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 현장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저 북한과 중국과 전 세계 237 나라 5천 정정 위에 인도, 파키스탄, 네팔 또 필리핀, 베트남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